지난 한 주간 왜 설 명절을 보내면서 또 가족들을, 친지들을, 또 이웃들을 좀 위로하셨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덕담을 하셨나요? 위로의 사람이 되자고 제가 지금 계속 오후에 말씀드리고 있죠. 사람이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위로를 못 받아서 그렇대요. 위로만 받으면 살아갈 힘이 또 생긴대요. 근데 위로를 받자면 누군가가 위로를 해줘야 돼요. 또 내가 남을 누군가를 위로하자면 내가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남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대요. 물론 사랑 안 받고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랑을 남들에게도 이래 나누어 줄 수 있대요. 그 위로의 사람 중에 최고의 위로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위로해 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는데요. 전혀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와서 괜찮아 이러면 너는 나 같은 고난을 겪어봤어? 이래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고난, 어쩌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내게 와서 괜찮아, 힘내,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그 아픔, 그건요 남을 위로하라고 주시는 사명이기도 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픔이 있다면 그게 상처로 남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남을 또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내가 가서 위로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허옇게 새신 70 중반이 넘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이미 결혼해서 출가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그 아들이 받으면서 아버지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면 아니야, 무슨 일은 별일 아니야. 그런데 왜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있잖아. 한참 뜸을 들이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자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미안해.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한 것이 참 많아.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3시간 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우리 남편하고 전화하셨는데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자 가만히, 왜? 도대체 아버님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3시간째 울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그 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랐대요. 늘 엄했지, 늘 꾸중만 했지. 그래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는 엄부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꾸중만 했지 사랑한단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랑한단 말을 한 번 듣자 그게 그 아들의 가슴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씻어주고 위로해 주었던 거예요.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새치혀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있으면 우리가 또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거 암송하라 그랬는데 암송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맞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를 먼저 받아야 남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남을 섬길 수 있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 참 본의 아니게 죽을 쓸 때가 있잖아요. 참 이럴 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을 쓰고 나면 집에 가면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밥 달라고 하기도 좀 송구스러워요. 한 번은 밥 달라고 했더니 그런 설교를 하고 밥을 달라고 하냐고. 아, 그래. 한 번은 그런 얘기를 권사님한테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하는, 목사님, 나는요 죽이 좋아요. 나는 죽이 좋대. 가끔은 죽이 맛있을 때도 있대. 그게 뻔한 말인 줄 알면서 그냥 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게 그래 말씀해 주시면 그게 위로가 돼요. 그래. 뭐 내가 나한테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늘 좋은 말씀만 어떻게 하겠어. 그래. 오늘 목사님이 오늘은 목사님이 죽을 끓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나름대로 또 죽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또 근데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 죽 좋아해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설교 죽 썼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그러면 서로가 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40장 이사야 40장부터 위로의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돼서 40장부터 41장, 42장 계속 쭉 끝장까지 위로의 말씀이 막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들어야 되는 위로의 말씀이, 포로지에서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요? 포로지에서는 무슨 말을 해주면 힘이 날까요? 포로 노예처럼 살아가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때가 되면 고향에 돌아갈 거야. 너희들은 분명히 고향에 돌아갈 거야.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하에는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 49장에도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 50장에도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 53장에도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찔리시고 찢기시고 매맞으시고 고난받으시는 나를 위해서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고난받으시는 여호와의 종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잖아요. 그분 때문에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사야 42장부터 하는 네 편의 그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2차적으로는 주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주의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위로의 사람. 메시아만, 예수님만 위로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의 종이 가지는 네 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가진 네 가지 은혜. 이 참 이사야서에는 아주 이런 표현들이 같은 단어에, 지난번에는 이 칭호에 대해서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저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칭호가 첫 번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두 번째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세 번째 내가 택한 사람, 네 번째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준 사람. 내 같은 사람에게, 첫 번째 내가 붙드는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준 사람. 똑같은 그런 표현이지만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를 붙잡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말하고 지팡이를 뻗고 손을 들면 하나님이 나일강에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가 기도만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만 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황금교회를 볼 때 황금교회가 위대하기 전에 황금교회를 붙잡고 쓰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양 6제주에 그 10가정의 선교사를 9나라에 파송하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면, 예수님이 나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우리가 주님이 날 붙잡아 주.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내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쓰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잡은 손을 놓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다 자기라고 말하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달라져요. 왕의 종은, 왕이 주인이라고 하면 왕의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깡패가 내 주인이라고 그러면 깡패 정도의 영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래요. 참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힘이 될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좋아한다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하나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음성을 들으세요.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를 붙잡고 있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내 멋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사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래, 우리가 늘 노래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면 참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나 알아주시면 돼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고 세상 사람 내 마음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택한, 하나님이 또 말해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택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처음에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가 내 발로 내가 교회에 나왔지 뭐,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지 뭐, 이제 내가 하는 거지 뭐, 아직도 뭘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내가 엄마 아들이 되어 주었어, 내가 엄마로 선택했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래요? 웃기네, 웃기고 있네, 이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들이 엄마를 선택하나요? 또한 엄마도 아들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가 아들을 낳지 자식을 낳은 게지, 자식이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어요. 자기는 자기 나라도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 태어나 보니까 대구,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시비 걸었어요. 너 누가 너를 선생 삼았느냐?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무슨 신학교 나왔어? 너 누구의 군세로, 누가 허락받고 지금 이런 거 가르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이런 마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면 내 기분이 나쁘면 넣어버리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돌아서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교회에 이 믿음을 주셨다면 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말씀하실 때까지 꼼짝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었대요. 이 저기서 말하는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 전부 다 첫째 1차적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2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저기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막 부어 주셨대요. 성령을 주셨대요. 참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그러나 저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래 말하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하나님의 정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와서도 하나님의 심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것을 외쳤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우리가 전도를 하자면 전도할 때 좋은 소식, 복받는 소식도 전해야 되지만 먼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다 싫어해요. 다 화를 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해서, 내가 강도짓을 해서, 무슨 짓을 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따지고 들거든요. 그때 말을 해야 돼요. 너 하나님 믿어? 아니, 그게 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왜 죄야?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거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거든. 네가 만약 너 부모 안 섬긴다면, 부모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죄야 아니야? 부모를 잘 안 섬기면 그게 죄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죄예요. 우리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뭐 그거 다 그런데 뭐 그래, 그게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가르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함받고 천국문이 열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어떤 성품을 지녔는가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2절부터 첫 번째로 보면 2절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쉽게 말해서 남을 위로하자면 온유한 사람이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여호와의 종 최고의 상담자가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자마다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배고픈 자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을 없애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니까 최고의 상담자요 최고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면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들을 위로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 어떤 우리 한나에 속한 뭐 여러분은 누군지 얘기해도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분이라서 그 집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에 뼈가 상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골다공증은 아니라서 뭐 수술하고 한 3개월 후에는 회복된다고 하세요. 그래 그걸 듣고 전화를 드렸어요. 참 황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뭐 저는 알잖아요. 교인들이 제 목소리 자체에 그냥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제가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나요? 나는 의사도 아닌데 난 뭘 할 수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이 전화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렇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위로가 된다 하시고 고맙다 그렇고, 그럼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누군가에겐 그만큼 힘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 우리 가정교회 목원들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 전도회 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렇게 약한 사람 돌아보시면서 한 번씩 전화도 한번 주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더 많이 전화도 드리고 또 찾아도 뵙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보면 먼저 여기 보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막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막 떠버리면서 많은 말로 말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높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조용조용히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경쟁자가 없대요. 낮아지는 자리에는 경쟁자가 없대요. 높아지려고 하는 데는 경쟁자가 많아요. 대통령이 되려는데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낮고 낮은 자리에는요, 아무도 경쟁을 안 해요. 너나 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위에 오셨잖아요. 말구위에 오니까 누구도 그 자리를 탐내지 않아요. 누구도 그 자리에 경쟁해서 내가 그 자리 차지했는데 네가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너나 해라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아무도 경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자리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자리에 경쟁을 하십시오. 높은 자리 하려고 하는데 경쟁을 하지 마시고, 남들이 알아주고 폼 잡는데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리에,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벌레같이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가신 낮아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버림받고 쓸모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이 여호와의 종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진 긍휼한 마음. 3절 말씀이지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는요, 냄새나고 쓸모없어요. 이건 빨리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 이건요 꺼져가는 등불에는 끄름이 나요. 파릇파릇하면 도리어 눈이 어두워져요. 불이 잘 타야지 환하지. 여기서 저 등불이 꺼졌다 바닥바닥 하면 눈이 도리어 시력을 버리잖아요. 상한 갈대도 빨리 배별해야 되고 꺼져가는 등불은 빨리 꺼야지 되는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상한 갈대가 우리 같은 존재잖아요.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이방인과 같이 병든 인생, 가난하고 멸시받는 우리 같은 인생들, 그렇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은 창기 같고 세리 같고 저 아주 흉악한 강도 같은 이 세상에서 빨리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들. 근데 주님은 그런 존재들을 싹 버리시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 세상은 다 손가락질하고 너 같은 인간은 없어져야 돼, 너 같은 인간은 사라져야 돼,
이래 말하는데 주님은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위해 십자가 진다. 이 충격적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삭개오가 온 동네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저 매국 놈, 저 죽을 놈, 저 놈이 없어야 돼, 저 놈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삭개오를 친구로 맞아들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것 다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장발장이 세상은 다 장발장을 도둑놈이라고 말했어요. 빵 하나 훔쳐먹은 것 때문에 19년을 빵 하나 훔쳐먹었다고 감옥 생활하고 나왔는데도 자베르 경감은 그를 끝까지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미리엘 신부님에게 따뜻한 밥을 얻어먹고는 또 도적 그릇을 못 건치고 그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은그릇, 은촛대, 은쟁반 다 훔쳐가 있고 도망을 갔는 거예요. 득 잡혔어요. 잡히다 보니까 너 이건 왜 도적질했어? 그래서 그 경찰에 의해서 그 미리엘 신부님에게 왔는데 미리엘 신부님이 뭐라고 하나요? 이건 내가 준 거예요. 선물 준 거예요. 그때 장발장이 가졌을 그 충격, 참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좀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장발장이 인생이 바뀌잖아요. 목숨 걸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핍박자에 있던 바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래 바뀌나요? 자기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예수가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이방의 빛이 되라, 그 말에 그가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그냥 두들겨 패고 죽일 것 같은데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용서, 그 위로, 그게 그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와서 이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내가 좀 주는 척 하다가 저 상대방이 싸가지 없이 하면 에이 차부라, 너같이 싸가지 없는 건 받을 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받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얼마나 싸가지 없는 짓을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그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는데, 세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결코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한대요. 4절 말씀이지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과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쇠하지 않는데, 약해지지 않는데, 낙담하지 않는데, 실망하지 않는데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끝까지 정의를 세워간대요. 우리 같으면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요? 예수님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떡 있는데 그 밑에 제자들이 본칙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괘씸한 놈, 네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하고 뭐 다 빼고 내려가서 기싼데기 한다 날리고 또 올라와 가지고 또 이렇게 이래야지 우리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해도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헬런 켈러를 아시잖아요. 헬런 켈러 삼중 장애, 말 못해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남들은
몇 번 하다가 얘는 안 됩니다. 얘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 다 떠났는데 슬리반은 끝까지 글자 하나를 가르치는데 몇 년을 걸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를 가르치는데 몇 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짐승처럼 막 선생님의 옷을 뜯고 막 핥히고 막 이러는데도 끝까지. 그래서 결국 헬런 켈러 위대한 문학가를 만들잖아요. 위대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가 쓴 책이 얼마며 시가 얼마입니까? 헬런 켈러가 마지막에 3일 동안만 내게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3일 동안만 본다면 그 첫 번째 날에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나를 인간 만들어준 슬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다 포기했는데 슬리번 선생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날 내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은 슬리번 선생님. 두 번째 날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다고. 세 번째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고. 그리고는 나는 눈을 감아도 이한이 없다고. 헬런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면서 한두 번 해보고 아이 집어치워, 에이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고 끝까지 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전도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들어있대요. 올해는 꼭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글을 가르치고 인간이 되게 하는데 왜 못해요? 그들을 한번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해서 또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토록 힘들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 그 힘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나 같은 이런 쓰레기같이 이렇게 흉악하고 끝까지 예수 모른다고 할 이 사람을 끝까지 날 위해 기도해 주어서 예수 믿게 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저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저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보자는 거.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되 그 앞에 있는 기쁨,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피곤하여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 이번 주에도 한번 숙제를 낼게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입니까?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어떤 위로요? 밥 한 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진짜 위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죽음의 공포만큼 더 두려운 공포가 어디 있나요? 예수 전하면요 죽음의 공포가 없어져요.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천국 없이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마음은 여전히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무섭고 떨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슈퍼맨 알지요? 영화배우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버라는 사람인데요, 슈퍼맨 주인공인 사람, 그 강한 사람이 1995년도에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전신마비가 되어 그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 산소 호흡기를 24시간 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입으로 밥을 먹지 못해서 튜브로 그래 해서 음식물을 넣어줘야 돼요. 자기 혼자 숨도 못 쉬고 자기 혼자 밥도 못 먹어. 슈퍼맨이.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에요. 너무 절망적으로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낳아주신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에게 말해요. 어머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산소호흡기 떼주시고 이 음식 먹는 튜브도 떼어주세요. 난 이제 안 살래요. 난 어머니가 생각해도 참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럼 네 뜻대로 해라. 이래 낳아주신 어머니가 그 말을 했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그 옆에 있던 그의 부인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아직도 당신은 내 남편이라고. 당신이 지금 스스로 호흡도 못하고 밥도 먹도 못하지만 당신은 내 남편이라고. 그 아내인 데이나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부인이 강하게 말을 하니까 이제 살 용기가 생겼어요. 크리스토퍼가,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내 남편이 있는 것이고,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고아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 있어야 돼요. 이 말에 이 크리스토퍼가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잖아요. 칭찬은 좌절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아내의 말 한마디가 이제 모든 산소호흡기 떼고 튜브, 음식물 넣는 튜브도 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나서 우리 특송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한 번 더 부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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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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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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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켜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찬송.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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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잡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노래했습니다. 구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의 붙드는 나의 종들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아, 내가 택한 자들아,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준 자들아, 이제 너희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거라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생각하시고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픈 성도들, 힘든 성도들, 지친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고달픔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